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서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보고 듣습니다. 그 중에 자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구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 총독 베스도와 바울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당한 바울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바랐던 전 유대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억지로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로 새로이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의 무리들로부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재판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줄기차게 받게 됩니다. 이들이 이러한 요청을 한 이유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 길목에서 그를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스도는 이들의 요청을 듣고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고 나는 곧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을 고발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현재 유대인들의 숨은 계략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야만 자기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에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유대 지도자들의 줄기찬 요청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들의 요청대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재판을 받게 하는 일은 굳이 거절할 이유가 하등 없었죠. 그러나 그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해 상황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얼핏 보면 특이한 일이 없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에 입각하여 살펴본다면 이는 우연히 일어난 일상적인 사건이 아닌 겁니다. 곧 하나님은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총독 베스도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안전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들 안에서 바울을 향하여 근거도 없는 분노의 욕구를 자극하여 지독할 정도로 그를 죽이고 싶은 살심을 자극한 사탄의 계략은 쉽게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총독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온 유대 지도자들은 재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여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바울의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전혀 증거도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재판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총독 베스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가이사랴까지 쫓아와서는 다시 한번 줄기차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파고든 겁니다. 곧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그를 얻어가고 싶어 하는데 자칫 그들의 요청을 묵살하면 자기 정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고발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목에 칼이 가까이 들어온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으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총독 각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유대인들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나는 죽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저를 이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황제께 상소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청을 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사명이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베스도에게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베스도는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유대 총독 베스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들이 주고받은 대화들과 그 대화들이 이루어낸 모든 결론은 결국 바울의 목숨을 유대인들로부터 지키는 결론이 되었고, 더 나아가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이며 또한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정확히 깨닫고 있었을까요?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들을 책임지고 계시는구나를 그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경의 문자로 이 모든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기록된 것을 보고 있어서 한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있는 것이지, 당시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였을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과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맡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만약에 깨달았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내 믿음 지켜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믿음 안에서 온전하였고 성실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수많은 인생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파산하였을 것이고, 결국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허망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을 겁니다. 다 지나가니까 잊어버린 거지. 기억해 보세요. 그때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절망의 순간, 내가 그 절망의 순간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내 마음이 무너져서, 내 정신이 무너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는 그 충분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내가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었던, 그래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들리게 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남은 인생 살아가는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확신하는 사람들이 돼서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국엔 더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모세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사도들의 이야기들도 가만히 지켜보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른 채 세상살이에 정신없이 이리저리 치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손에서 놓으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경험한 고난이라 여겼던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상황이었고, 오히려 그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상황을 통치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택하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열어주사 오늘 한날도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